우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라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여호수아 개인으로는 절대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그 불신앙 많은 이스라엘도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그게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들이 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도 나와 우리 집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말한 것이 어떤 고집이나 자기의 철학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매일마다 이것을 결단한 겁니다. 여호수아 인생 속에 수없이 위험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매일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를 여호수아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단입니다만 이것이 여호수아의 평상시 결단이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면 되고요. 건강을 잃었으면 건강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결단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결단을 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내 뜻대로 내 결단대로 안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매일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복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요.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인생으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 어떤 믿음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믿음의 결단 말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는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래서 인생이 달라져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질을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결단, 내 생각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는 매일마다 결단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매일마다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드니 죽고 싶다. 아, 내가 언제쯤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 모든 게 사실 결단입니다. 나를 죽이는 결단이죠. 믿음이 아닌 결단.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는 고백, 나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요.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이번 한 주 평생 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결단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결단. 그 하나님이 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론 1번에 1번으로 과거에도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상처 문제들, 어제까지 나에게 있었던 일들조차도 전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계획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이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뭘 봤다고요? 동서남북을 봤습니다. 내가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이 말씀이 그때 들어왔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보내고 사람에게 실망케 하는 과거를 주셨는데 그게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는구나. 이삭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랄 땅으로 갑니다. 왜 갔죠? 가뭄이 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가뭄을 주십니까? 왜 돈을 안 주십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이삭이 뭘 깨닫죠? 1년에 100배 축복을 받는 응답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 과거의 어려움이요.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만들보게 하십니다. 다 힘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죠. 창세기 35장 10절.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 그 과거가 아니었으면 야곱은 절대 이스라엘이 안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가 싸웠죠. 내가 싸워야 승리하는 삶.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요.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더 확실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뭐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과거를 봤을 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복음을 깨닫도록, 정말 언약을 붙잡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참 힘든 일 참 많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잊고 싶고. 그런데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을 깨닫는 기초가 되도록, 그걸 통해 내가 오직 복음만 붙잡도록,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달리 깨닫도록, 우리가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이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오고 이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 속에 있음이 믿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과거에 붙잡혀서 살도록 만들 겁니다. 늘 과거 후에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지?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지? 늘 그 생각하고 그 말하도록요. 믿음의 결단하십시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받고 가신다고요. 그게 나의 발판이요. 그게 나의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의 과거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다른 거 생각합니다. 역사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역사라고 합니다. 워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시편 111편 4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단순히 함께하는 게 아니죠. 가는 곳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가 동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결박하시고요. 요한 3장 8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도행 13장 8절에 적혀있듯이 정말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남을 갖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은 맞고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구체화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딱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이게 구체화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기. 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다 반대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2정탐꾼 중에 믿음을 고백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하나님 역사하신다가 아닙니다. 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가니 오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오늘이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든 문제와 짐을 책임지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을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은 나쁜 일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니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지 오늘 일어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세밀히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로 우리에게 해가 되고 정말 우리가 망할 것 같으면요. 허락 안 하신다니까요.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진짜 믿음의 결단하십시오. 내 입에서 다시는 불신앙 말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매일마다 기도 속에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에 3번입니다. 미래도 역사하실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도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결단했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있었는데 그거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본문에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진짜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거듭해서 물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압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죽고 나면 미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걸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한 지 40년, 가나안 땅 정복한 지 16년입니다. 합쳐서 56년이에요. 56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곳곳에 우상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겁니다. 미래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는 분명히 응답받는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얘기한 거예요. 다 우상 섬겨도 상관없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냐? 미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상 숭배하고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두고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방향 맞춘 개인, 가문, 가정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에요. 우리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진짜 여기에 방향 맞추고 믿음 고백한 다윗, 모세 전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장은 잘 됐지만 우상 숭배했던 아합 같은 후대들은 전부 망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전도서 9장 1절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결론을 두고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큰 일을 한다, 작은 일을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고 우리 미래도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처럼 미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미래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의 그 주제가
내 뜻대로 미래가 안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과거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믿음에 대한 기도를 했다니까요. 믿음. 내 미래 이렇게 되고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미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두고 기도하라고요.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약합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중요한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담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 적혀 있듯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걸 바꾸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았다니까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이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섬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담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말씀 중심으로 부르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말씀 중심으로 있을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 가슴에 품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씀을 놓치자마자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 9장 14절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언을 남겼어요. 후대들에게.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죠. 여호수아 23장 6절에도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늘 말씀도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오늘 본문 25절에도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말씀을 결단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말씀에 있으면 그래서 달라집니다. 정말로 말씀을 어디에 담고 계십니까? 수첩에 적으십니까? 잠깐 외웠다 잃어버리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말은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생을 걸고 붙잡는 겁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았습니다. 진짜 중심에 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담습니까?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내가 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 나를 살리고 답이 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다 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사람의 말이 들어가 있으면 염려합니다. 세상의 말이 들어와 있으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사람의 쓸데없는 말과 무너질 세상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결단하지 마세요. 100% 들립니다. 복음 떠난 결단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이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매일 담고 그 말씀 중심으로 결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는요, 본문 2번에 2번입니다.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이요. 여호수아가 오늘 말을 했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을 여호수아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요.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이걸 언제까지 지켰다고요? 본문 31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걸 지켰다고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그 말을 했더니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말씀 성취의 증인 됐을까요?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처음을 알지 않습니까? 두려워했다니까요. 내가 처음부터 말씀 성취의 증인 돼야지, 그런 적 없습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실패도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매일매일마다 믿음의 결단한 겁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아야지. 그 결단을 했는데 끝에 가다 보니 죽을 쯤 되니까 여호수아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근데 어느 인생의 순간만 딱 보면요, 절대 말씀 성취의 증인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걸레로 물걸레로 닦고 있는데 그게 말씀 성취의 증거입니까? 남들이 보면 망한 겁니다.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고요. 쫓겨다닐 때. 심지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진짜 예수면, 그리스도면 내려와 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 성취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자 전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를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요, 무슨 말씀 성취가 되고 있고 불신자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성취, 말은 좋지 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응답 한 번 못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공할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복음이 맞다는 증인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이죠. 땅까지 이르러 증인들이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렘넌트 학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의 결론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결단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정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반드시 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나무 아래다 두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돌로 증거를 삼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 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돌을 의인화합니다. 돌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왜 돌이 들었다고 하죠? 이 돌은 돌이 들었단 말이 아니라 이 돌과 같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다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그 작은 결단을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게 분명히 남습니다. 후대까지 전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 중심이 하는 오늘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도 들으시는 결단이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결단이요, 후대까지 남게 되는 결단입니다. 목사님, 저는 맨날 결단해도 잘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또 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면 돼요.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그 예가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소돔 왕이 물질을 주니까 안 받겠다고 하죠. 나는 부자 될 거야. 네가 주는 거 받으면 불신자들이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말 들을까 봐 나는 실 한 토도 안 받겠다. 실 한 개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막 부자가 되고 잘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불신하고 넘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결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단합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었다 살았다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결단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결단이 지금 이 시대까지 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모든 것의 결단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믿음의 결단하자고 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전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했더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결단했더니 막 현장에 문이 열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의 결단의 결론은 뭐냐?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이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결단, 하지만 가장 작은 결단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최고의 작은 결단, 너무나 쉬운 결단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받았던 렘넌트 타임이요. 기도의 결단. 세 가지죠. 정시 기도의 결단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이 매일마다 역사하실 겁니다. 아침에 뭐 하라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걸 기도로. 낮에는 뭐 하라고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밤 시간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기도로. 정말 정식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집중기도죠. 집중기도가 뭐죠? 키포인트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집중기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고치는 기도.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현장이 보인다고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라고요. 결론 마지막 세 번째,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소통 기도가 뭡니까? 이것도 제일 많이 오해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막 얘기하는 소통 기도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뀌죠? 주인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 일에. 일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제 내년도 2022년도를 두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진짜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할 만큼 우리의 경제도 전문성도 살아나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내년도 2020년을 두고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돼요. 내년에 진짜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
그걸 놓고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적어보시면서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2020년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세요. 돈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다 아세요. 그것도 물론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 내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갱신이 되는 귀한 축복의 한 주 평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메시지를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정말로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날마다 깊이 새겨져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모든 입의 고백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날 만큼 우리 영육간의 모든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결국 이 땅에 남을 터인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남겨놓으실 구루터기 렘넌트를 남기게 하시고 이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